네. 평안하십니까? 네. 하느님의 평안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어떤 분이 저에게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참 이렇게 쉽지 않은 말을 하셨어요. 안 좋은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부님 이렇게 호칭을 하면 좋은데 항상 저를 보실 때마다 아니면 전화를 하실 때 존귀하신 신부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존귀한 사제인가요? 전혀 긍정을 안 하시는 거죠. 사제가 존귀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그 자리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 그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존귀할 수가 있는가? 존귀함을 사제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존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죠. 내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스러움을 내가 마음과 영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가 사랑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만들어주는가?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시지만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자리를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똑같이 만들어주어야 된다는 거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바라보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제만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가 존귀한 자리를, 사랑스러운 자리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만들어가는가? 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들, 공동체 형제 자매들, 내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안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존귀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존귀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실 때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사랑스럽게 여기면 누군가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간다. 은혜로운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은혜로운 자리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축복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리뿐만 아니라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함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마음과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롭고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간혹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신부님, 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문제는 어려운 일이 생겨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것 또한 없다는 겁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순간순간 생겨나기도 하고,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내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나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곳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인내로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 어려움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간다면 우리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견디어낼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근데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견디어내는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시련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 시련을, 그 어려움을 우리가 견디어낼 수 있고, 그 시련을 견디어낼 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면 그 시련은 시험이라는 것이죠.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겨날 때마다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가 있는가? 문제를 낸 사람만이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우리가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풀 수가 있어요? 문제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초대해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생명의 화관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구원이죠. 하늘나라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라는 것. 어떤 가정에 그 가족들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요즘 이렇게 가족들이 동반 자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 아내를 죽이고 아이들을 죽여요. 자기 혼자 죽지 않더라고요. 각기 사정이 있겠죠. 내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나 혼자 죽으면 남아있는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은 어떡할까? 나 없이 어떻게 살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동반 자살했다. 가족들은.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근데 어떤 가정에 그 남편도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신앙인인데 아내에게 우리 다 망했어요. 망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아이들하고 같이 가자. 그냥 그랬다고 합니다. 성당에 다니는 부인이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여보, 조금만 참자. 우리에게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느님이 우리에게 계시잖아. 하느님께 매달리자. 기도하자. 당신이나 죽어 그냥. 그래서 아마 남편 혼자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이 참자고 같이 견뎌내자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혼자 죽기 싫어서 안 죽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조금만 참아보자 이렇게 남편 손을 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게 우여곡절 끝에 조그만한 과일 가게를 하나 샀다 합니다. 주변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몇 년 지나서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이 되잖아요.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살다 보니까 견딜만 하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성당 생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성당의 봉사자도 이렇게 그렇게 봉사자로서 살게 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커서 대학 다 가고 결혼해서 이제 아이들도 잘 이렇게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동반자살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이분들에게는 그 순간이 마지막이죠. 그 순간이 마지막. 희망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이 없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보이시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죽을 각오만 한다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의 무엇보다도 강한 게 우리 마음이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약한 게 우리 마음이에요. 하느님께서 내 마음과 영 안에 자리하실 때 우리 마음과 영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할 수가 있죠. 근데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금방 절망하고 주저앉고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생겨나든 어떤 문제가 생겨나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세상에 그 무엇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 내가 달라질 수가 있고 내가 달라지면 우리 가족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남자들은 다 이렇게 군대 가잖아요. 우리 형제님도 군대 다니셨지 다들? 방이 아니셨죠. 제가 강원도 양구에 이제 군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88년도에 군대 갔어요. 맨날 저 터졌어요. 아니, 저는 사람 때리는 게 제일 싫고 맞는 것도 제일 싫거든요. 근데 하루라도 안 맞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탈영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 어떻게 견뎌냈는가 제가 냉담 중이었거든요. 그때 군대에 있을 때. 왜냐면은 배고프니까 천주교도 가고 개신교도 가고 불교도 가고 먹을 거 준다고 하면 가서 다 받아 먹었습니다. 개신교 갔을 때 막 이렇게 어떤 열심한 그 형제가 그때는 동료죠. 캄캄한 밤에 막 부르면서 그렇게 걸어왔던
기억이 나는데 초코파이 먹으면서 걸어왔던 기억이 나는데 내 인생의 전부가 이곳이 아니다. 내 삶의 전부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지금 이 순간을 지나면 그 문제의 어려움들은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지금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걷다 보면 언덕도 나오고 내리막길도 나오고 또 평탄한 길도 나오고 때로는 푸른 폭이 없는 사막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늘진 그런 나무가 있는 그런 숲이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길이 나오기도 하고 꽃과 벌과 나비가 있는 그런 이렇게 기름진 땅이 나오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근심과 걱정을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는가? 감사함을 붙들어야지. 감사함. 어려울 때 감사해요. 어려울 때. 주님 이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감사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벗어나고 싶죠. 저도 싫어요. 당장 시련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감사하고 기대하고 희망을 해야 돼요. 신앙의 모습이 내 앞날에 대해서 기대하고 희망할 때 감사로서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겨드릴 때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겨드릴 때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넘치고 넘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안목이 있습니다. 안목이. 당장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일 지나면, 오늘이 지나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 아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우리 총대리 주교님, 정주교님하고 영성관에서 같이 아이들, 학생들을 지도했어요. 총대리 주교님이 그때 이제 영성 관장 신부님이었죠. 제가 영성 부관장 신부였고. 저에게 안목이 있었다면, 저 신부님이, 저 형이 이제 주교가 될 거야. 그런 안목이 있었다면, 제가 순종하면서 잘 섬겼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틱틱거리고, 자, 그렇게 순종하고 존경하고 잘 섬겼으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사랑받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이제 사랑을 받지만, 안목이 있어요. 어떤 도둑이 부잣집에 그 집을 털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신문기사에 나는 거예요. 우리 신문기사에 나는 건 아니고 미국 신문기사에 났는데 그 부잣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털어도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골프채가 있는 거예요. 골프채를 들고 나왔습니다. 골프 한 번도 쳐보지도 않았고 골프를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근데 그게 꽤 비싼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골프채를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20만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골프채가 어떤 골프채인가 유명한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 아세요? 그 타이거 우즈가 그 골프채로 몇 번 우승을 했대요.
연달아. 그래서 이제 그 골프채를 기념품으로 이제 운동용에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가격이 몇 억이래요, 몇 억. 근데 120만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신문에 그 도둑이 나오기를 안목 없는 도둑이라고 나서 안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안목이 없으면 늘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안목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본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내 눈으로 내 삶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눈으로 내 삶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내 삶을 열어가는 사람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그런 안목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얻기 위해서, 자기 기분 느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떤지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해요. 마지막에 가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 내려놓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 아무것도 가지는 게 없지만 내가 가진 그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무나 사랑할 줄 아십니까? 그러잖아요.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죠. 근데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겨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랑스러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 시인이 있어요. 개신교 신자분인데 송명희 시인이에요. 이분이 중증 뇌성마비 이렇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도움을 받지 살 수가 없어요. 이분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은 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나 가진 재물이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건강한 몸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정말 꽤 가난하신 분이죠. 우리가 가진 것에 비하면. 근데 이분이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가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다고. 우리가 듣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우리가 받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그 사랑을 받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그 무엇을 깨달았다고 은혜롭게 고백합니다. 하느님께 사랑을 받았다. 하느님을 보았고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시련과 고난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어떤 계획이 담겨져 있는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이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큰 만족을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과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이 형제가 다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어제도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어떤 신부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혹시 일자리가 없냐고. 어떤 형제가 있는데 나이가 한 40이래요. 그 신부님은 이제 장인복지관 관장 신부님으로 계시는데 그 40 먹은 형제는 여러 기관에서 근무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가장이잖아요, 가장. 그 신부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신부님 혹시 운전기사라도 혹시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운전기사라도 할 수 없습니까? 자기가 정말 이렇게 좋은 대학도 나왔고, 좋은 직장에 있었어요. 물론 사회복지였지만, 경력도 꽤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일자리라도 있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자리라도 하나 있었으면 당장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전화가 와서 저에게 혹시 없냐고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똑같은 상황에 놓인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는 신앙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이유가 있으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신부님의 강론을 듣는데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강론을 이렇게 하시더래요. 어느 날 이사를 보고 나는데. 그래서 감사를 드렸대요. 그냥 감사를.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서 찬양을 했대요. 집에 가지도 않고. 집에 가봤자 할 일이 없잖아요. 가족들 힘들어하는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아내는 내색을 안 하는데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고 성당에서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날 전화가 왔더래요.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이렇게. 그래서 이 형제가 이야기를 하길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느님께 감사로서 맡겨드리자. 하느님께 찬양으로서 맡겨드리자. 내 두려움과 근심은, 내 걱정은 하느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형제가.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감사로서 내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내 문제와 어려움을 맡겨드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 근데 근심과 걱정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간다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죠. 저 사람은 속도 없어. 뭐가 저리 좋아서 감사하고 찬양하는가. 그러면 울고불고 난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의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날 수가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일자리를 줍니까?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손을 내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절망하고 낙담하는 거,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걱정과 또 내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찬양으로서 감사로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